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공독드립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요한복음은 항상 이 연속성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연속성. 앞에 어떤 사건을 뒤에서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앞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앞의 사건이 뭘까요?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볼 때 요한복음은 7개의 세메이온, 7개의 표적을, 다시 말하면 7개의 기적을 뼈대로 세워가며 그 기적을 설명해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뭘 이해합니다. 잘못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적을 보면 그 기적,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연결성, 연계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밥 먹고 살게 하고 그저 어떤 이 땅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신이 생명의 떡, 산떡, 하늘로서 온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야, 이거 먹고 죽는다. 너희도 이거 먹고 죽을래? 내 기적 먹고 죽을래?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 묻은 산떡이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인육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는가? 뭐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헷갈려? 힘들어?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구나. 그분의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 십자가로 죽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십자가로 죽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말씀.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목은 성경은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죽어야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람바노 취해들여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다. 자, 오늘 보니까 37절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7장 1절에 보면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의 뼈대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3개죠.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또 3개로 나누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77이 49. 6월절 절기가 끝나면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또 속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어디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요 장막절. 오늘 본문이 잔치 끝날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날이라고 했을 때 이 끝은 에스카토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카토. 이 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에스카토, 하나는 쉰텔레이아. 이 쉰텔레이아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18절부터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을 때 세상 끝날 할 때 그 끝이라는 단어는 쉰텔레이아입니다. 이 쉰텔레이아는 어떤 거냐면 완성이란 뜻이 있어요. 완성, 성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에스카토는 마지막 끝 종말인데요. 이 에스카토는 시간의 종말입니다. 어떤 장소의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카토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 명절 끝날이라고 했을 때 헤메라, 다시 말해 헤메라는 날이죠. 날, 헤메라. 근데 그 앞에 끝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에스카토 헤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 절기의 끝이라는 거예요. 요 절기의 끝.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에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의 끝이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성, 우리를 완성시켜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에스카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명절 끝날, 초막절, 장막절의 끝날, 곧 큰 날. 왜 크죠? 절기가 1년, 요게 1년이에요. 1년의 절기로, 1년의 절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게 농경사회에서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였어요? 그들이 목축,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치면서 돌아다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요 절기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근데 원래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켰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7 절기가 다 지켜지는 거예요. 자, 장막절의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동안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 안에 24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4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농경사회,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우리의 절기가 농사. 옛날에 이제 세종대왕 이전에는 중국의 절기를 가지고 썼어요. 중국 절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중국이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들의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그런 어떤 관계가 이렇게 우리와 다른데 우리는 중국의 절기를 가져다가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되겠어요? 설이 내리는 데 가서 막 모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의 절기, 하늘을 연구해서 우리의 원력, 다시 말해 우리도 절기를 만들어서 농사를 좀 풍성하게 짓자. 근데 중국이 황제, 지들이 황제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황제만이 하늘을 볼 수 있다. 황제국만이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늘은 황제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하늘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래도 하늘을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서 24절기가 우리한테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절기를 따라서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거두고 또 언제 보리, 밀, 논, 이런 벼 이런 것들이 다 그 절기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도 사실은 농경사회에서 있어지는 열매. 이게 이제 소산, 열매를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어떤 내용이 들었죠. 자, 6월절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무교절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고, 초실절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17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을
이 얘기하는 거고, 나팔절은 뭐야?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속죄절은 뭐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 뭐를 찢고? 육이죠, 요게. 육체를 찢고 어디?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 텐트,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7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성경에서 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니까. 생수의 강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뭐죠? 생명나무죠. 자, 좋은 나무, 토부에게 토부, 좋다, 선하다, 착하다, 뭐 이런 뜻이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좋은 나무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가요? 죄악의 나무인가요? 아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완전한 법, 하나님의 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는 그럼 뭐죠? 복음이겠죠. 생명나무는 복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죠. 율법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 생명나무 먹고 구원을 얻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자, 생명나무가 있고요.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강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의 동산을 다 적시고 네 근원이 되었다. 첫째 강 비손, 둘째 기혼,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자, 요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이죠? 에덴. 즐거움, 기쁨. 예수님이 두 강도, 한편 강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여기 에덴입니다. 자, 이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래? 에덴, 기쁨의 동산을 뭐라 그래?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천국은 어디 있대요? 이 현장계에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현장계에서 천국은 어디 있대요?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죠.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만 있나요? 영토가 있겠죠. 영토. 영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바로 우리의 영혼 몸이겠죠. 이 영혼 몸이 우리의 영토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까요? 통치하는 백성.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할 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뭐예요? 계명들. 계명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이잖아요. 하늘의 별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38장에. 그 별이 저 떠 있는 별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별들 하면 성경에서 별들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다? 계명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현상계에서. 천국은 뭐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이게 무슨 뭐 어디에 뭐 예수 재림에 뭐가 막 내려오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게. 어떻게? 말씀으로 임하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돼요.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조라고 단어를 썼어요.
타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조. 비아조라는 뜻은 스트롱코드를 찾아가 보니까요. 비아조라는 단어가 때로 모여들어 정복하고 장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때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때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장악해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를 주셨어요. 이런 천국을 주셨어요. 이런 나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요 다스리며라는 말은 여러분 요 개역개정에는 경작하며라고 나왔죠.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예배하다, 섬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요 에덴의 동산을 잘 섬겨야 되고 경작해야 됩니다. 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는 뭐냐? 울타리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드하고 키핑하는 거, 요게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경작하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3장으로 가보세요. 누가 들어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들어왔죠? 자, 뱀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가 뭐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 실과가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로 땀을 흘려 양식을, 그 열매를 양식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따먹으면, 그죠? 그게 선악과예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을 먹는 자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름지기 본질적으로 인간은 뭔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뭐 돌을 닦고 자기가 뭔가 뭐 탁월하고 특출을 나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해야 그 만족을 느끼는 게 인간이지요. 뭘 공짜로 준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공짜로 얻어먹으면 뭐 빈대떡을 하나 저 옆집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그릇에다 뭘 갖다 담아야 돼. 또 이쪽에서는 또 다른 뭐 떡을 하나 담든지 뭘 담아서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뭐 집에서 뭐 빈대떡을 붙였다고 옆집에서 이렇게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 거기다 꼭 뭘 하나 담아서 갖다 주고 이렇게 주고 오고 막 하더라고요. 인간은 뭘 갚아야 자기 그 준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을 갚아야 편안해지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성경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차원에서 인간, 이 아담이 갚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돈을 많이 벌고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열정과 열망 뭐 좋다고 봐요. 현장께서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내 업적이 되고 내 공로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한 행위 업적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업적이 되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내가 뭔 열매를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무슨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냥 은혜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 업적과 자기 노력을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를 막 세우면서 그것을 자랑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가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이 세상의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의 최고의 동무, 기독교인의 최고의 동무,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내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안에 누가 사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죠. 주님께서 사신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주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 주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합하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요? 수도를 닦는 건가요? 아니죠.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구약에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거. 듣는 것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누가 하는 뭐 잔소리 듣듯이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덴의 동산을 이 하와가 지키지 못하죠. 그렇죠? 아담의 생명이죠.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아담의 마음이 지키지 못하니까 아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집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이렇게 나왔죠. 무릇 지킬 만한 거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생명이 어디서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야, 삶이. 여기서 포기되면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되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성공한 이 땅에서도 성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망이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포기되고 자살 위기, 죽을 위기에 있는데 여기 안에 계신 나의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마음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결국 삶에서 또 영적인 삶에서 또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여기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와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본분 여호와 경외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 경외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경외하기의 영, 7영, 그죠? 7영 중에 마지막 여호와 경외하기 영. 그 성령이시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의 강을, 그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네 강. 네 강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강이 뭐죠? 기혼, 비손, 기혼, 십대결, 유브라데. 네 생물이 뭐죠?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사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디서 와요? 보좌로부터 한 줄기로 나오는 거예요. 한 줄기로 나오는 그 보좌가 내 복음, 내 색깔로, 내 생물로, 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에게 베겼잖아. 마귀에게. 네가 따먹어라. 아담이가 하와가 자기 손을 들어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쟁취해서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게 람바노, 영접하는 자 했을 때 그 람바노는 단어는 주어진 것을 취해드리는 거예요. 주어지지도 않는 걸 내가 취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고. 자, 빼앗겼던 우리 이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뱀한테 빼앗겼던 우리의 이
나라를 계시록 22장에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계시록 22장 1절.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뭘까요? 에덴 동산 안에 흐르고 있는 4대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이,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21장 1절로 가보세요. 다시 올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장소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땅, 우리의 육, 우리의 혼적 자.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벨론이죠. 그게 바벨,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음료죠. 그게. 바벨론이 뭐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창세기 11장에. 자, 우리가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돌은 예수죠. 그 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벽돌, 레바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바나. 이게 뭐냐면 희다, 깨끗하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깨끗함과 힘으로 휴머니즘, 인간애로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께 신에게로 가려는 거. 그게 뭐예요? 다 종교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들, 인간이 아무리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하나 하면서 연합해서 공적을 쌓고 업적을 쌓아도 그것은 악이고 죄인데, 인간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 업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 뭘 자꾸 대신하잖아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발라. 그렇죠? 돌과 진흙이죠. 그렇죠?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흙처럼 오셨잖아요. 티끌과 먼지로 허무하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허무하게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티끌 먼지와 같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2장 다시 오세요. 22장 1절.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21장과 22장은 지금 어느 나라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서 계시록을 자꾸 세대주의적으로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적으로 보지 말고 계시록을 항상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죠.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자, 율법은 히브리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고요.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시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로 주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아들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속을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한테 속을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아멘이니까? 아멘. 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요? 물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에덴 동산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지금 계시록 22장에 더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 길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물은 길로 흐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길이 물이고 물이 길이에요. 생수가 흐르는 곳이 길이에요.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여러분 달마다 12가지를 맺혀. 자, 12는 아들의 숫자죠. 10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고 구원의 숫자예요. 12. 그래서 12로 완성하시는 구약의 12아들, 신약의 12제자. 그걸 말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 그래? 24장로라고 얘기하죠. 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달마다 실과를 맺히죠. 이게 장막 안에 들어가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열매와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 열매와 과실이 뭐예요? 복음이죠. 항상 열매와 과실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세요? 예수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할 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그 간절한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자,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명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 업적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야, 이 초막절이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이 초막절 장막절이 뭔 의미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이 뭐냐? 성령의 강수를 먹고 마시는 게 진짜 초막절이야. 그게 장막절이야. 니들이 텐트 치고 가서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그냥 과실을 먹고 열매를 먹으면서 서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소, 이런 행위를 위해서 장막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나를 먹는 거야. 내 안에서 너희들이 나로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초막절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뱃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영토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 자, 계시록 가서 목마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장으로 가세요. 자, 22장 17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받으라. 그래서 생명수가 우리 속에 누구로 흘러요? 예수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에덴, 막혀진 봉쇄된 우리의 에덴 동산을 십자가로 열어내시고 흐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이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믿으세요? 뭘 믿어요? 무조건 믿습니다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분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흘러넘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흘러넘치. 구약의 성도들이 뭘 믿었는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믿음이죠. 자꾸 예수를 실제적으로 환상과 꿈에서 자꾸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본다고 될 일이 아니야. 말씀에서 주님을 보는 거야.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어서. 엑세류나오라는 건데요. 부지런히 살펴서가 어떤 말이냐면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엑세류나오가 나와요. 하나님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얻을 것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어요. 상고가 바로 부지런히 살펴서 그런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선지자들도 여러분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뭘 연구했을까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경은 뭐예요? 주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성경은 뭐예요? 주로.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이 성경의 주체를 이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완성되고, 오늘날에는 성경 66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결한 결점이요, 흠용,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거죠.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연구하고 살필 수 있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뭐예요? 고난과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자, 고난이 뭐고 영광이 뭘까요? 그분의 고난이 뭘까요? 그분의 영광이 뭘까요? 그분의 고난, 십자가에 죽으심. 영광은 보좌에 앉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하늘에, 우리 영에 계신 거예요. 그 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구원과 영생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영광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광이에요. 누구를 통치하시기 원해요? 그렇죠? 나를 통치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 만들어서 통치하고,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개개인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들어오셔서 여기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과 영광, 후에 얻으실 영광. 그 영광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복음의 영, 말씀의 영, 그죠? 자, 그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자, 그러면 영광이 또 나오네 여기. 그럼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으로 아직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 말씀을 하실 시절에는 십자가에 아직 죽기 전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아직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그분이 이 안에 보좌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십자가로 죽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올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이 장막 안에, 이 장막을 지금 입고 살잖아요. 이 무거운 장막 짚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장막, 무거운 장막을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쓸고 닦고 넣고 찍고 뭐 주사 넣고 막 고치고 뭐 하잖아요. 이 장막 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목마른 자 없도록, 그렇죠? 갈급함이 없도록, 배고픔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명절의 마지막 초막절의 잔치 그날 큰 날에 그 초막절이 무언지를 얘기하시고 결국 우리는 그분을 먹는 거다. 오병이어가 그저 이 땅에서 양식 얻어먹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실과와 과실과 생수를 먹는 거다.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장막절, 또 아름다운 여러분의 명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명절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